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죽음 이후 호르산을 떠나서 북쪽 네게브의 아랏으로 향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의 백성은 순탄하지 않은 광야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오는 것을 듣고선 싸움을 거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던 이 아랏 왕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기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일이 어쩐 일인가 싶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오는 내내 눈앞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반항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이곳을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는데요. 이 호르마의 뜻은 완전히 멸하다, 완전히 멸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이곳에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행군과 같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상황과 환경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싸우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구하며 방법을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고 간구하며 나아갈 주님이 계시다는 것, 또 우리를 도우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가는 우의 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불평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4절 말씀에서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죠. 이 히브리어 단어 카차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반영해서 살펴보자면 이들이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하는 상황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짜증이 나서 그것들을 넘어서 아주 역정을 내는, 분노를 내는 그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서운한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아주 강한 분노로 표현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반경에서 오랜 세월 배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과거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앞선 불평들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평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고 직접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서 폄하합니다. 아이고 기껏 잘 먹어놓고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굉장히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말을 하는 거죠. 이 형편없는 망나를 매일 먹어야 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 그러자 즉각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대해 불뱀을 보내어 징계하십니다. 이 뱀은 맹독성을 지닌 독사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죠. 이들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적인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베풀으셨던 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던 이것들에 대한 멸시였죠.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나오자마자 시작되었던 그 원망과 불평의 습관은 여전히 이 40년의 시간이 이어져 오는데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간절히 살 길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라는 그 회복의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십니다.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으로 제작한 이 뱀 모양의 이 놋뱀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고대 중동에서는 여러 뱀 형상들이 미신적으로 우상처럼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행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행위이며 또 신앙적인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내용을 만화 성경으로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해도 산다고? 마치 그들의 믿음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었죠. 왜 놋뱀을 들어 세우셨겠습니까? 먼저는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회개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죽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허락되었습니다. 이 놋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이용하면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누구든지 노뱀을 보면 살았듯이, 오늘도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떤 배경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약속해 주십니다. 구원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지위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보편적 구원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앞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전쟁이 찾아오고 불평이 있고 그런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또 주님을 찾으며 우리의 삶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불평이 앞서 있다면 다시금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